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한글 읽을 때 우리 소지영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제목은 우리가 주변에 나온 대로 전문 통독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 깨닫고 아는 방법, A way to discern and discover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잠언 2장은 The pursuit and power of wisdom, 그러니까 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Discovering the transformative journey of seeking divine understanding,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신적인 지혜,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죠? And the life-changing promises that await those who diligently pursue wisdom. 그 지혜를 간절하게 찾는 그 사람에게 정말 라이프타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축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영어로 읽고 해석을 하고 다음 5절부터 이제 조정훈 목사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y son, if you will receive my words and treasure my commandments within you. 나의 아들아, 네가 만약에 나의 말들을 receive라고 했죠. 받아들이고 그리고 treasure my commandments within you. 나의 명령들을 treasure라는 것은 아주 간직한다, 아주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Make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여기서 지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혜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incline your heart to understanding. 그 너의 마음을 지혜에 기울여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딴 데 기울거리지 말고, 엉뚱한 데 기울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pay attention 하는 겁니다. 그리고 for if you cry for discernment. 그리고 discernment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the quality of being able to grasp and comprehend what is obscure. 아주 소중한 것들을, 아주 비밀한 것들, 감추어진 것들을 발견해내고 발굴해내고 그 깊이를 깨닫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맞아요. 그런 것이 바로 discernment, 지혜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해석이 사람마다 다 분분한데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학적인 일이든 성경적인 일이든 사람마다 분분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만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떠오르게 됩니다. Lift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그리고 너의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지혜를 받기 위해서 난리를 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하사관 한 명이 저하고 동급인 계급인데 하사관 한 명이 미국 군대에 있을 때 하는 말이 무조건 하고 모르면 물으라는 거예요. 네. 질문하고 모르면 모른다 하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 그걸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아주 저돌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끊임없이 그래야 자기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하여간 뭐 사람마다 철학이 틀린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는 적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number 4. If you seek her as silver and search for her as for hidden treasure. 그리고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지혜를 찾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딴데 엉뚱한 거 찾지 말고 금과 은을 찾듯이. 여러분 금덩어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내는 건데 거기 비교를 했습니다. 5절 말씀 Then you will discern the fear of the Lord and discover the knowledge of God. 그래서 discern과 discover로서 오늘 제목을 삼았는데요. 그래서 discern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냐면은 the fear of the Lord. 결국에는 간절히 지혜를 찾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질적으로 터득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진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discover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발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성경 속에서 그냥 들었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소진 권사님.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계속해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느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네,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했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정직한 자를 영어로 the upright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했습니다. Those who walk in integrity.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예비해 주시고 또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면 shield, 방패가 되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이 아직 그 감옥에서 못 나오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소리를 외치다 보니까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 내가 볼 때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종교 탄압적인 나라로 지금 돌변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디펜딩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그런 일들이 옳게 디펜딩이 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저 도신대학원 선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저들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길과 성도들의 길을 같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뭐가 정의입니까? 뭐가 정의예요? 그것은 성도의 길이 정의예요. 그 성도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성도잖아요.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세상 풍경대로 살고 있으면 그 성도 아니에요. 제가 실수를 안 한다는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 세상 풍조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정치인들을 꾸짖게 되니까 감옥에 가게 됐다.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데도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뿐이지요. 저는 그분이 언젠가는 나오리라고 보는데 오래 있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목 중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자, 설교할 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사모님, 설교할 때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방해가 돼서 설교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나가서 하세요.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지혜와 지식을 동급으로 지금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잘렸는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실히 보호하며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니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11절이 근신인데 한 숫자가 밀렸네요.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실이 너를 보호하라 했는데 근신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discretion will guard you, understanding will watch over you 했는데요. discretion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하기 좀 힘든데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표현한다면 주도 면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비슷합니다. 주도 면밀. 주도라는 말은 모든 방면을 두루 살피어 빈틈이 없게 한다. 그리고 면밀이라는 건 꼼꼼하고 자세하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자세하게 준비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를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guardian,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집착할 때 그리고 understanding 그 지혜를 understanding이라고 많이 했어요. 이해하는 거, 깨닫는 거. understanding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 watch over 결국에 너를 지켜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이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고 또 그 악한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고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나 자신을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른이 돼도 읽어야 돼요.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보일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을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지혜가 또 너를 무엇에서? 음녀에게서 그리고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했어요. 보면 to deliver you from the strange woman, strange woman이라고 이번에 표현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음녀로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다음에 나오는데 from the adulteress who flatters with her words. 그러니까 그 이방 계집,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지혜가 너를 엉뚱한 남자에게서 그리고 말로 허리는 이방 남자에게서 구원한다.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럼 이 말씀은 남자에게만 주어진 걸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성경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한쪽의 표현을 해도 반대쪽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이상하게 성별도 이상한 성별들이 많이 창조를 해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면 재밌는 것은 who flatters with her words his words도 됩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백마탄 왕자인가 보다 아니면 이 여자가 정말 백설공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지만은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죠.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뭘 버리면 짝을 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있거든요. That leaves the companion of her youth. 이거는 음녀와 이방 계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남자에게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성별을 초월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사고 가버리는 거예요. 상대편이. 내가 거지가 되니까. 아니면 내가 거지가 안 돼도 안 맞는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 연수속을 거쳤든 안 거쳤든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쌍방마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한쪽만 잘났겠어요. 예? 그래서 이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혼에는 경중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판단 적어도 할 수 있는 경중이 있고 세상에서도 그 판사가 판단할 때 뭐 위자료를 얼마 줬다 이런 게 나오듯이 거기 하는 데 대해서 최대한 공평한 판단을 하려고 판사들이 하지만 판사들의 판명은 100%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배신자인지는 알 거예요. 마치 한동훈 같은 사람 같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그건 접어두고라도 누가 배신자인지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결혼할 때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아니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그죠?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남자 쓸모없어졌네, 이 여자 쓸모없어졌네, 배신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배신하는지는 알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져 나니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가 통상 망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관계를 떠나서도 outside of marriage를 통해서 사람들이 부정을 행하게 됐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믿는 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보험을 안 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다음 구절 봅니다.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지혜에 관련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점점점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찾아봐도 이 길로 가게 하는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도움. 세상의 스승들이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불교에서 무슨 불교 주자자들도 강의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강의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다 지옥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자래요. 참고자래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여기 땅에 거하며 남아있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사는 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직하지 않다든지 아니죠. 정직성. 그 사람의 정직성. 하나님 보실 때 그 정직성이 하나님 보실 때 큰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바보 천치같이 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네 자신을 깔아다니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의 중심이 정직한가 아닌가를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바보치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 뽑히리라. But the wicked will be cut off from the land. 그죠? 악한 자가 땅에서 그냥 잘려버린다는 거예요. And the treacherous will be uprooted from it. 그리고 간사한 자. 그래서 treacherous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likely to betray trust. 말하자면 배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treacherous. 간사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보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이쪽에 붙고 내일은 저기가 좋으니까 이쪽에 붙은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정치든 아니면 돈이든 직업이든 윤리적인 문제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간사한 거예요.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혀버린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은 깨닫고 아는 방법이었죠. A way to discern and discover.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블루의 명곡입니다. 2012년도 7월 7일 날 블루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소니아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번 보니까 뮤지컬 가수인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생각하는 노래가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현철의 노래가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제가 다 외우지 못했어도 참 좋아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하니까 이 분이 이 노래를 그때 불렀어요. 근데 부르기 전에 자기의 삶을 간단하게 고백을 하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가야 될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입양 절차를 받고 있던 차에 자기의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 자기 할머니래요. 이제 자기 생긴 모습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혼혈아 같아요. 그래서 경을 백가운데 조상은 아니고 그래서 자기 생김새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손을 잡아줬지만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남아서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생김새가 다른 애들과 피부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놀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항상 할머니가 원망스러웠대요. 자기를 왜 그냥 미국 가게 놔두지 왜 자기를 잡아가고 한국에서 그렇게 차별받게 요즘은 좀 차별이 덜하지만 옛날에 차별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냐고 원망하면서 불평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가수로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좀 할머니한테 보답을 하고 싶고 그때가 되니까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이제 단 한 번도 자기가 할머니한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못했대요. 원망만 했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겠다 해서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가수 원래 불렀던 현철 가수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보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본다고 지옥가는 것도 아니고 참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가사 보면 앉아서나 당신 생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결론을 한번 봅시다. 결론을 우리 서정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그 노래를 이렇게 들었는데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이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왜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옥황 목사님이 살아있었을 때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요. 아니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르치고 생각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천상의 그 하늘의 지위를 다 팽개치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나서나 예수님 생각, 앉아나서나 예수님 생각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아는 방법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욕심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 기도시키는 거,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면 전부 자기 잘 되려는 기도밖에 없어. 자기 자식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적 자체가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그 동기가 있었을 때 응답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공부 1등, 비즈니스 1등, 월급 1등을 구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인데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 그 애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목적과 수단이 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1등이 되면 좋겠지요. 그럼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 보고 공부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공부하니까 지혜를 주시고 열심히 사니까 여러 개 살면 안 되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월급도 올려주시고 뭐 별별 축복들이 다 쏟아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아는 방법인가? 나의 욕심과 은혜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문을 들리고 찾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아는 방법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물론 다른 방법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과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과 목회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원하심을 찾아가는 데서 출발됩니다. 이 출발 자체를 잘못하니까 결과가 완전히 자꾸 하락이에요. 영적으로. 6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왜? 출발점이 완전히 딴 데서 출발합니다. 어디서? 내 자신의 욕망에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욕망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듣고 그것만 듣는 거예요. 안전하사나 예수님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